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버지는 고난을 통해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5장 15절 말씀에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32절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아멘. 그 말을 하지 말걸, 그 행동을 하지 말걸. 내가 나야가 행한 잘못한 일로 계속해서 나 자신을 책망합니다. 나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나를 무시하나? 남이 나에게 내린 정의로 나를 찾으려 하니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잘했다, 못했다. 이제는 그 생각에서 나를 떼어놓습니다.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고 칭찬을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거기서 나를 찾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를 찾았습니다. 난 내 영혼이 너무 소중하므로 함부로 이 세상의 생각이 나를 휘젓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하게 너를 증명하라고 소리를 질러도 나는 고요히 내 마음 안에 있는 보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 그분의 생명,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지난밤 폭풍우를 잘 견뎌낸 꽃들이 한 뼘 키가 자라 맑은 얼굴을 드러내듯 마음속 힘든 태풍을 몰아내리는 것은 태풍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을 은혜 나눌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구약성경 213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다 하니 만나는 까치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을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그 모든 정체성을 만든 많은 이름들은 한결같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내면 안에는 그 속에는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이지라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이름으로 내가 있지만 그리고 그의 일과 책임을 다하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라는 이 인식이 없으면 이 정체성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가 일을 하여도 그것은 허상이고 그림자를 붙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이름 뒤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라는 진짜 정체성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젊은 엄마가 갑자기 혼자서 자녀를 키워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뭐 이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사별을 했다든지 그런 이유였겠죠. 그러면 이 젊은 엄마이지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 순간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연약한 여자에서 강한 엄마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엄마라는 이름을 각성하는 순간 없던 용기도 생기고 또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라는 이름의 정체성으로 가서 그것을 최선을 다하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라는 인식, 이 정체성 나의 진짜 본 모습이 이것이다라는 사실들을 놓쳐버린다면 아무리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고 힘을 내었어도 그것이 허상에게 그림자에게 물을 주고 영양분을 준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이름, 내게 주어진 다양한 그 이름에 대해서 책임도 다하고 의무도 다해야 하지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상인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라는 것들을 꼭 잊어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고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어떤 사건에 대면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라는 이것이 곧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패턴은 사단이 주어진 가치관이에요. 사고방식이에요. 세계관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직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게 아니고 나리꽃이 예쁘죠? 얘가 맨날 바깥에만 있었는데 한번 보라고 제가 일부러 갖다 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한쪽 모퉁이에 보잘것없이 있었던 우리들을 가치 있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린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 애굽을 떠났다, 이 말은 우리는 세 가지 것을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애굽은 세상이에요. 애굽을 떠났다, 이 말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스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고방식, 거기서 떠났다. 두 번째는 너희의 신분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 하는 자가 아니라 자유자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신분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애굽을 떠났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가 대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 출애굽을 이룰 수 있었던 그것,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그것은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셨어요. 그때 내가 같이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나야 하며 내가 하나님으로 살던 사단의 통치 속에 있어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은혜로 떠난 것이에요.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떠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는, 하나는 죄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놓친 것이 자신들의 죄를 못 본 거예요. 내가 죄구나,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가 그 죄인인 것을 인식했을 때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더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잠깐 설명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법이 있어요. 넌 이렇게 해. 그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네가 시민인 것을 증명해, 아들인 것을 증명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에 있다고요?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나의 나됨이 내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은혜로 얻은 거예요. 내가 은혜로 아들이 된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그분의 은혜로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된 은혜로 얻은 자가 이제 그 죄를 더 이상 짓겠냐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아들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더 이상 말씀의 죄를 지키느냐? 거기에 속박되지 않는다는 것이. 자, 1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은 자의 종으로 17절 함께 감사하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님에게 있었던 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비어 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머리가,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머리가 없으니까 누구의 말?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에 주어진 가치관, 생각, 그것에 따라서 내 지정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거예요. 지정에 발동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랬던 너희가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의의 종이 된 것이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령과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매번 축도할 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연합하심, 성령이 내 안에서 교통하는 거예요. 연합하여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6장 5절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예수님이 종의 형체가 되었어요. 내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되셔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영이었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성전된 우리 안에 거하였다. 연합되었다. 하나 되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되어 죽으셨으니 그때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아, 내가 죽은 자구나. 내가 흙이구나. 먼지구나. 그래서 이젠 예수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7절 읽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죽은 자, 즉 내가 죽은 자이구나.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이 삶이 뭐예요?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의 삶. 6장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무엇이라?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는 애굽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영생의 삶을 시작하는 자들입니다. 그전에는 인생, 사단의 생각에 따라 머리를 두고 비어있는 상황에서 그 지정의가 발동해요. 내가 나야 하며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았던 인생을 살던 내 모습에서 이제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인생에서 영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의 삶을 얻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시간이 필요해요. 한순간에 영생의 삶을 누리고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련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지요? 40년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공생애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것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광야의 40년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바로 훈련을 통하여서 영생의 삶을 주시기 위한 과정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 훈련의 시간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까지는 그 많은 숫자지만 좋게 40일이면 갈 수 있는 일이에요. 40일. 그런데 그들은 몇 년 동안? 40년.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그냥 맹목적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40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가나안 땅은 그냥 그들이 가야 될 고향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육체를 놓이고 살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우리가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구약에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받았던 분도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광야의 40년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세를 광야의 40년 동안 훈련하는 시간을 가져셨어요. 모세는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민족을 해방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뭐였어요? 살인자였어요. 살인자. 그리고 도망을 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40년 세월이 지나고 난 80세에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출애굽하는 도구로 쓰겠다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비어있음을, 자기의 무능을, 내가 나야 하였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광야,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죽군 내려놓는 그런 자기 부인의 시간들이 40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의 생활 동안에 기성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광야의 목적은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자기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기 전에 그는 광야에서 이미 이 과정들을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던 것처럼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모세의 광야에 40년을 지내고 난 이후에서야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를 떠났을 때 우리의 눈을 끄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6장 2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40절, 20절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가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났는데요,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팡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장면은 없습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평소 때 목동으로서 항상 가지고 다녔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로 양을 치고 또 짐승으로부터 양을 지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그때 사용하였던,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되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들을 드러내는 도구로 지팡이를 사용하였습니다.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지팡이는. 그래서 그 지팡이는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지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그 지팡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그 지팡이로 두들겼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지팡이 막대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도구를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의 길을 갈 때마다,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성막, 그 성막에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그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그들은 성막을 걷고 온 백성들이 다시금 이동하고 또 구름 기둥이 멈췄던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장막을 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광야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거예요. 오늘 모세는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구름 기둥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 모습, 하나님의 임재로 다한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나야로 살아갔던 그 지팡이가, 내가 나야로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로 훈련하며 따라가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무슨 시간이에요?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놀라운 복음을 잘 설명해 놓았어요. 이 계시록은 앞으로 미래에 있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그림이에요. 놀라운 복음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 말씀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광야가 뭐 하는 데예요? 양육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교회, 성도,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이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양육. 우리가 어린아이를
부모가 뭐 합니까? 양육합니다. 어린아이가 아직 몰라요. 그 아이를 도와줍니다. 그 아이들을 먹을 것, 입을 것, 또 보호해주는 그 시간이 양육의 시간으로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선 배고파요. 목말라요. 그런데 그곳에 양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로 가는 양육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영양분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멋지게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연합,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그것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계시록 12장 14절도 읽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았으니, 예수님의 3년 6개월의 이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날 이때 양육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 그곳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옛자, 사단이 심어준 생각, 그 생각이 바로 나인 줄 알고 있는, 그게 나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그것을 각성하는 시간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매일 죽노라 하였던 그 시간이에요. 광야의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영생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고, 영생의 삶을 점점 인식하고 누리며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땅 안에서 영생의 삶을 맛보지 않고는 그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곳에서는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 바알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과 결혼한 가운데서 딴 사내를 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만, 옛자는 더 이상 왕로로 다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로 양육되는 시간, 사단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벌이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이 광야의 시간이 몇 년일까요? 얼마일까요? 그 기간은 얼마일까요? 그것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육신이 장막에 있는 동안, 이 땅을 끝나는 순간까지도 인본으로 내가 나야와 그리스도 영이 납니다와의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나이가 먹으면 없어질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인식을 하는데 오히려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 속에서 인본이 얼마나 독하게 정체를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자녀를 붙들고 물질을 가지고 내가 나야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그냥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반드시 훈련을 시키시고 연단하셔서 그것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내 정체성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아들의 영을 가진 아들입니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을 확인받은 시간을 통과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흔들릴 때 내 속에 내
내면에 숨겨져 있던 내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컵 속에 잉크물을 들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컵 아래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근데 컵을 흔들면 이제 밑바닥에 있었던 뿌연 그 검은 잉크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픕니다. 더 좋은 것을 해서 나를 확인받고 싶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증명받고 싶은 그때가 바로 내게 숨겨져 있는 정체성을 바로 세울 기회인 것이에요. 시간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편안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때가 위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뭐가 좋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내 내면 속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전히 영향력을 받고 있는 그 생각들, 그 가치관들이 정체를 드러날 때 그때마다 그 사건 앞에서 대면하고 훈련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양육받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뭐든지 잘 되고 잘 풀려지고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건강하고 염려가 없으며 심지어 죽을 때도 편하게 죽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아주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뻔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편안했던 그가 곧 성경은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것, 많고 높고 풍성한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제 우리 인생이 이 땅 안에서 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구나. 우리의 종말이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 들어간다는 이 말은 우리가 교회에 가서 내가 그 당시에 구약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성전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로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라고 각성되었을 때,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지고 인식되어졌을 때 그때서 아하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노라. 그들의 종말, 그냥 내가 나야 하다가 흙으로 돌아갈 그들의 결과를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20절에서 25절을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잠깐요. 이 말씀에 사람이 꿈속에서 진짜 실감나게 꿈을 꿨어요. 눈을 딱 껐더니 이게 허상이었구나. 그런데 이처럼 오늘 이것이 진짜인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다인 것인처럼 알고 있다가 이젠 주님이 깨고 나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각성이 되고 나니까 그분이 주인이신 것을 알고 나니까 이 땅에 보여지는 그것이 다 허상이구나. 그림자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진짜는 그리스도의 영이었구나. 하나님의 나라구나. 각성이 시작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21절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요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함이 없나이다. 아멘. 오늘 종말을 깨달은 거예요. 종말이 무엇인지 모르니 저주예요. 이 땅에 사라질 꿈을 갖고 꿈 같고 허상이고 그림자인 것을, 이 사실을 모르니 저주인 것이에요. 그러니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짐승은 그냥 자기의 혼으로 살아가는 짐승이에요. 영이 없는 것이에요. 사람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짐승짓 했네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짐승처럼 그렇게 또 했네요. 고백하는 것이 짐승입니다.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를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의 부족과 결핍과 고난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땅에서는 주밖에 없구나. 땅에서는 주밖에 없구나. 그것을 각성합니다. 그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한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심판을 모르니 제멋대로 짐승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짐승이에요. 27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결국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고난, 부족, 결핍, 어려움, 문제, 사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피조물이구나, 창조주가 계시네, 이것을 알 때 하나님이 비로소 날 붙드셔요. 그분이 머리가 되셔요.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이에요. 26절. 내 육체의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약해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먼지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강하십니다. 그분이 반석이세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왜? 우리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성전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반석이셔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는 교회예요. 그러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28절에서 결론이 시작. 하나님께 가까움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한,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복받은 자예요. 복받은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 팔복, 산상수훈이에요. 이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다입니다. 이 복을 인식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한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민수기 11장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은 광야에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드디어 준비한 대로 드디어 행진합니다. 어디를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의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진을 시작하자마자 불만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만나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뭐 먹고 싶다고요? 고기 먹고 싶대요. 고기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종로로 됐을 때에 먹었던 향신료들, 마늘, 파 이런 향신료들, 그리고 과일, 생선들을 추억하며 그때가 좋았지.
왜 거기에서 살게 놔두지 않고 나를 꺼냈어요? 이건 뭡니까? 인생의 모습이에요. 인생을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인본의 내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드러낸 것이에요. 제가 지금도 가슴 아픈 것은 청소년 시기에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던 그 시절에 저 그 유학할 때 할머니가 밥을 해주셨어요. 근데 너무 그렇게 막 힘들고 하고 하니까 할머니 앞에서 못할 말을 했어요. 아, 왜 날 낳아가지고 그러셨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생각해요. 지금도 돌아가신 분이시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출애굽하였는데 그들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왜 출애굽하게 하였냐고. 거기가 좋은데 여기가 좋사오니 살게 내버려 두지, 종으로 그냥 살게 해주지.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습은, 우리 안에 인본으로 살고 있는 인생의 모습은 끊임없이 내가 나야를 자극받고 싶은 거예요.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도 하고 싶고요, 쾌락도 느끼고 싶고요, 때로는 힐링을 느껴서 여행도 가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생동감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확인받고 싶어하고 느끼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내가 나야가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순간, 만나로 만족하지 못할 때,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 뭐예요? 만나로는 살 수 없습니다. 만나로는 만족이 안 됩니다. 하고 대놓고 들어갑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만나입니다. 근데 그 만나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나야가 확인받고 싶어요. 내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요. 재미도 느끼고 싶고 쾌락도 느끼고 싶고 내가 나야가 살아있다는 자극도 받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야가 광야의 길에서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가 나야 하는 인본의 모습입니다. 이때 모세의 반응이 뭡니까? 모세의 반응. 모세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때 어떤 반응을 했냐면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온 족속이 각기 자기의 장막문에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누구 말 같아요?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과 같은 말씀. 12절 읽습니다. 이 모든 백성은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의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의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인본으로 드러나 있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는 나를 죽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것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을 때 그들을 품고 모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내가 되셔서 십자가 앞에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모세의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에겐 개선의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개선되면 괜찮은 사람이 될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사람이 될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에요. 인본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 인본을 위해서 하나님께 원망과 탐욕을 쏟아내는 인생에게 방법은 예수가 내가 되셔서 죽으시는 것뿐입니다. 그것으로 또 훈련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뒷부분을 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에서 또 뭘 보여주시냐면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따로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모세에게 부었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지라고 25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들에게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 모세에게 임하는 영, 이게 예수님의 영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근데 70인의 장로들에게 똑같이 임했어요. 7은 완전 숫자예요. 7은 충만의 숫자입니다. 7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7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들에게 모세에게 임한 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70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하고 연합될 것,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백성들, 탐욕스러운 그들을 향해서는 메추라기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십니다. 탐욕스러운 백성들은 메추라기 고기를 주어 그 고기 사이가 이 사이에 씻기도 전에, 그 고기를 씻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내가 나야가 종말을 고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죽노라 하는 그 나, 인본으로의 내가 나야 하는 옛자를 죽이는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탐욕의 무덤이 나옵니다. 그들의 죽은 무덤을 이제는 그곳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였다. 기브롯 핫다와라고 명명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나야 하려고 하는 그것은 끊임없는 욕망으로 나를 채우려고 합니다. 구멍 뚫린 전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채워도 채워줄 수 없는 탐욕으로 가득 차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나안 땅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탐욕의 무덤을, 내 탐욕을 묻은 그 무덤을 지나서 내가 나야 하는 그 나를 죽인 무덤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떠나는 자들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원망을 쏟아내는 백성들을 다 불사르지 않고 읽은 1절에서 보니까 진영의 끝을 불살랐다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과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면
진영을 다 불살라 버려야 할 터인데 진영 끝을만 불사르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멸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방법이셨다는 것이에요.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너는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야. 세상의 종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하여서 구원받은 의의 종이야 라는 것을 각성시키는, 너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영이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영생의 삶을 시작하였어. 너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땅으로 들어갈 백성이야 라고 잊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러자 아니 예수님, 어떻게 선생님께서, 스승께서,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깁니까? 못 씻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제자가 그러면 나에게 온몸을 씻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너가 목욕한 자인 것 잊지 마. 여전히 이 땅 안에 살고 있으면서 문제가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부족함을 느낄 때, 결핍을 느꼈을 때, 목마를 때, 그 상황에 되었을 때 그때마다 너가 잊지 마. 하나님께서 진을 다 불사를 수 있다는 그 심판에서 너는 구원받은 존재야. 이것을 각성시키는 것이. 이것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이 나임나로 온전하게 이끌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그 사건을, 그 문제를, 그 갈증을 이용하셔서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되어서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이제는 그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연합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연합이고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광야의 길을 가게 합니다. 광야는 결핍입니다. 부족입니다. 문제입니다. 사건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리스도 영이 나입니다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곱씹고 더 주의 영께서 우리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50